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건데 참 어려운 성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듣기도 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다 아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들어보면 또 모르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오늘 오전, 그 다음에 오후, 그리고 다음 주 오전, 오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들으실 수 있고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뭐 새벽기도를 나오시라, 뭐 그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라, 또 금요일 저녁에 좀 마음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4번 정도의 이 요한계시록을 다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내가 요한계시록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요한계시록은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해 주셨듯이 내게 뭔가 보여주셨어. 다른 목사님한테는 들을 수 없는 김종빈한테만 들을 수 있는 게 있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좀 함께 읽읍시다. 성경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그게 감동이 됐어. 또 어떤 내가 이제까지 무슨 교리를 붙들고 살았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갈지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그 문제를 좀 내려놓고요. 성경을 읽자. 그래서 여기다가 성경을 좀 암송하신 거를 갖다 붙여보시고요. 처음에 몇 주 고린도전서 이렇게 암송할 때만 해도 그래도 꽤 막 암송하시고 막 그러는 것 같더니 시들시들한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제가 했는데, 이것도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해서 암송을 하게 해보자. 여기 앞에 누가 실내화를 이렇게 갖다 주셨네. 누가 갖다 놓으셨나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구두를 벗고 양말만 신고 올라왔다고 그랬더니 그걸 또 가슴 아파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놓으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제까지는 많은 순간, 매 순간은 아니었지만 그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라고 그런 내심,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고 또 뭐 공부를 했고 설교 준비를 했고 그랬는데, 의도적으로라도 하여간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씩 이제 철이 들어갈 모양입니다. 하나님, 나 그냥 맨몸땡이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를 좀 비춰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좀 여기 이렇게 서기 시작을 해보자. 그것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조과영 권사님이 어떻게 그게 이제 그래 나도 한번 해보지. 제가 여기 그 방송국 갖다 놨는데 여기 무릎 꿇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하도 무릎을 예전에는 무릎을 잘 꿇었었는데 에, 어, 이게 뭐 관절이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의자, 소파 뭐 이렇게 편한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릎 꿇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난 금요일 날 무릎을 꿇고 또 새벽에도 시간 되면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서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뭐 소리 내서 기도하면 뭐 들으시고 작은 소리로 내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 마음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좀 드리려고 방송을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목사님이 어쨌거나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렇게 불편해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은혜가 된다면, 감동이 된다면, 공감이 된다면 한번 해봅시다. 성경 암송을 하는데 그거 암송하면 무슨 상주인데 뭐 하면 뭐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좀 알아들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동영상을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제가 좀 준비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조수아하고 한이가 지난주 어느 때는 딱 한이가 차에서 내려서 오면 여기까지 막 달려와요. 그래서 저기 나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이야. 지네 담임 목사인데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런데 오늘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 수아 보고 너 저기 가기 전에 나랑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주보를 들고 왔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건네주고 조만치 있는데 놀랍게도 그 지난주 시편 24편 1절 다 암기하셨나요? 땅과 그 다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꿀 잡수고 오셨어요.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아멘. 이거를요 수아가 내가 한번 해봤어요. 땅과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따라하더라고. 그런데 수아가 하니까 이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이렇게 제가 캡처해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거 자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이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그냥 자기 말 하느라고 뭐 자기 관심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오늘 말수가 훨씬 많이 늘었는데 말수가 늘었는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거를 제가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따라했더라고요. 암송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암송하다 보면 또 이것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절망되고 낙심되고 괴로워질 때
너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찬양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세계 가운데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물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 사람들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암송한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6절 3번 7절 3번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합쳐서 3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 죄송합니다. 쏘리 3번 6절 이제 첫 번 다시 3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제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암송하자고 그랬냐 하면 제가 거의 그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새번역으로 또 개역개정으로 또 뭐 한국말 한국 뭔데 하여간 그거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가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 확 눈에 들어오는 게 7교회, 7금초대, 무슨 뭐 7인봉, 7 뭐예요? 대적, 무슨 뭐 7나팔. 그 7이라는 숫자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7은 행운의 숫자, 7은 뭐 그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함께 하셨고 다 이루시고 쉬시는 날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쉬시는 날, 그러니 너도 쉬어라.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아니라 그래 완성됐다, 샤bat 샬롬, 그런 의미라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럼 이기는 자가 도대체 뭐냐? 이기는 자가 뭐냐? 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그래,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줄 건데 이기는 자가 이거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기는 자 그러면 뭐 해야 이겨요? 싸워야 이겨요. 이기는 자는 뭐 그러다 보니까 빅토리 오와시티 오와라, 이거 맞나요? 예. 예. 싸워야 이긴다.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살아라, 전투적으로 살아라. 그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기는 자와 상관이 있는 단어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2절서부터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런 분이시라고. 여기 사뭇, 그쵸? 여기 감히 누가 이 예수님 앞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또 이긴 자들이 입어야 될 옷, 흰옷. 여러분 검정 옷 입으시면 안 되고요. 흰옷 입어야 천국 갑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 자기네들은 뭐라고 그러면서 흰옷을 딱 이렇게 입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 이긴 자야. 그리고서 그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이 1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뭐뭐 같은데, 뭐뭐 같은데, 뭐뭐 같은데, 그 흉내를 내고서 나는 그분을 대리하는 자야. 그리고 나서는 그러라고 이 성경을 쓴 것 같지도 않고요. 한 말씀 드리자면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속히 오신대요. 믿으시죠? 저도 믿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저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냐면, 어떻게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저는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렸을 때 재미나게 본 만화 영화가 있어요. 뭐요? 손오공. 손오공이 말하면 멀벌벌 해가지고 구름을 쫙 불러가지고 막 머리털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나?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이 구름 타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그 오신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고, 이 요한계시록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를 가르치는데, 그분이 그 예수가 나다. 구름 타고 오는 것은 그냥 태평양 바다에 떠다니는 그 구름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나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죠? 거기 속지 마시라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책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 안 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신 대로 그렇게 믿어야 돼. 그런 책도 아니고요.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자 봐봐, 니네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거 하나도 설교 안 하잖아. 그리고서 그 귀에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읽으십시오. 1장 1절에 보니까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인데 누구에 대한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성경 읽을 때마다 그거를 저 구약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막을 주는 것도, 홍해를 가르는 것도, 홍해바다를 지나는 것도, 그것도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을 이기는 자다. 14만 4천이다. 흰옷을 입은 자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그런데 그분은 이제 막 사람들을 감시하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언제 거짓말했는지, 언제 무슨 짓을 했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에 보니까 진짜 언제 어느 날 뭐 옥수수 하나 누구한테 준 것도 그분 기록해가지고 점수를 줘가지고 지옥 갈 놈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작가 그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니라고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1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뭐라고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 누가 하셨어요? 홍해바다 누가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 누구예요? 믿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꼬락서니를 보니, 저와 여러분을 보니 어때요? 변변한 구석이,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고 저.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해요. 매일매일 걱정해요. 그거 왜요? 나를 보니까. 내 나이 또래 말이야. 또 혹은 뭐 내가 어쩌고 하야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조금 나아서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 박사학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박사학위 없습니다. 박사학위 가져야 된다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누구처럼 40일, 20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막 기도하면 이 창풍이 막 날아가서 사람들이 공중부양하고 뭐 암 환자들이 그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더우면 덥고요. 누가 좀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같으면 우쭈쭈 하고요. 또 어느 때는 열받고요. 그래서 간혹가다 아니 간혹가다가 아니라 자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자주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제 아내한테 더더욱 사죄를 많이 하는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생명수 샘물을 마실 그 상속권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그 약속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만 말고요. 앞으로 계속 그 약속 붙드시고 이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저도 모르겠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무슨 뭐 6 날개가 달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눈이 어쩌고 저쩌고 상상도 안 가요. 상상도 안 가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건 뭐지 그리고 있으려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다면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뭐야?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린 양의 피로 자 봅시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이 한 말씀만 보시고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해야 되니까요.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 이긴 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흰옷 입은 자, 하얀 옷 입은 자, 하얀 옷 입은 자.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친절하게. 그게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라고. 앞으로 그걸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좀 더 설명할 건데 오늘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지? 이건 누구 닮았는데 이거는 또 이만희 그 사람 거기 어디 자꾸 거기다가 꿰맞추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어떤 들은 풍월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 반복해서 읽어 보시다 보면 의문이 풀릴 거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를 막 해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 선지자들이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다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기록한 말씀들이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나를 이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